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로 불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3장 42절로 52절까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까이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깃들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각종 그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인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각국의 정보를 다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큰 산불이 나고 이런저런 이야기. 최근에는 유럽 지방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나가지고 그쪽에 비상이 걸리고 그쪽에만 그런가 했더니 벌써 이 아시아 쪽에도 벌써 여러 군데에서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마스크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어느 분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이 마스크를 주실 겁니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특히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는 꼭 쓰셔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갈 때 꼭 쓰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앉아있는 데 다 들려오잖아요. 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도 참 편리하게 됐지요. 예전에 1991년도인가요? 처음으로 이 컴퓨터가 대중화되어서 처음 나온 게 소위 말하는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 레포트를 썼는데 이게 다 손으로 써서 냈어요. 손으로 써서 냈는데 미국 애들 보니까 타이프를 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프를 치려니까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타이프가. 그래서 손으로 꼼꼼하게 잘 써내는데, 아니, 한 91, 2년쯤 됐나 했더니, 286 컴퓨터가 다 나왔는데, 그때 돈으로 한 2천 몇백 불이었어요.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 사면 이 페이퍼, 보고서, 이제 숙제 같은 거 다 해서 낼 텐데, 졸르고 졸랐죠, 누구를. 잘하시네. 그때 2천 몇백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한 달 집세 내고 뭐하고 다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 수가 있나요? 못 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그거를 사는 거야. 그 친구의 와이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니, 친구의 남편이 컴퓨터 사는데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쌍했나 봐. 그래서 당신도 사?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거 사고요,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전화선 이렇게 모뎀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꽂고요. 뭐 시카고 대학 도서관도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도 찾아보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이것도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대학 도서관에 다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것들 다 열람하면서 자료를 보내오면, 예전에는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 하루 꼬박 걸리기도 하고 며칠 걸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느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즉각적각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편안한 세상에 그냥 앉아서 방금 전에 일어난 저 지구 반대쪽에 일어났던 일도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된 내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게 된 거듭난 인생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랬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현대 사회의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국가 간의 모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한번 잘못 터지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잘못 터지면 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대만을 공격하게 되고 또 방어하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 또 북한을 이렇게 옆구리 찔르면 북한에서 야 이거 저러에 기회다 하고 또 남침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런 부추김. 내가 저것을 갖고 저것도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발동하면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꾸 이탈하려고 해요. 성경은 유다서의 1장에 보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굉장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이 불못의 이 지하 갱에 넣어놨다 최후 심판 때 그때 끄집어내서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길을 가다 문득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날 때 그냥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더 강렬하게 느꼈어요. 컴퓨터의 인터넷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신약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생소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요. 뭔가 역동적이고 힘있는 역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들어서 흔들어서 내 몸에 있는 거 다 떨궈내고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놓고 야 됐다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도록 힘과 용기를 또한 북돋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역사하시는데 그냥 강력하게 나를 확 한순간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기보다는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힘과 그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런 때 그걸 잡아야 돼요. 외국의 과학자들은요 안테나 세워놓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무슨 신호 같은 거를 잡아요. 혹시 다른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자기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까 하고 하나 달아놓고 몇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십 년을 있으면서 그 신호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보면서 이게 뭔가 뭐 이러면서 언제 이 외계인이 그들에게 말을 할까 어떤 사인을 보낼까라고 하는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왜? 같이 교제하려니까. 여러분 개하고 같이 있으면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짐승하고 여러분 교제가 되나요? 말이 통하나요? 내 뜻이 전달되어서 알아서 내 뜻대로 따라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대면하며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흙으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 다 각각 개성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 장로님 그 와이프가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얼굴이 막 붓고 힘들면 그 와이프 보고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요새 못생겨져서? 아유, 보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랬다가 혼나죠. 앞으로 못 얻어먹죠.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요새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그 사람을 보기 싫다고 얼굴 돌리고 따로따로 뭐 이방저방 가서 살고 말이죠. 밥도 차려놓고 밥 먹어 그러고 자기는 들어가서 따로 먹고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게끔 여러분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게 도대체 뭐예요? 나와 앉아있다 시간 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며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예배.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안식일날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은 안식일날 되면 모여서요, 그 지도자 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성경 강독을 하고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끝이야. 그런데 손님이 누가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면 그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강독을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저기 못 보던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약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했던 사랑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이제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인정하면, 그 구세주를 자신의 구세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끝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붙잡잖아요. 성경에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하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오늘 말씀이 참 좋았는데 그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음 안식일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이런 거예요. 바울이 무슨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빛이 나면서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너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단순히 이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 다른 말들을 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 뭔가 신선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기 일산에서 제자방송편인가 뭐 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잘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넘어갔다 왔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 똑같은 뭐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 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지겨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거 이상 큰 은혜가 없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신기한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복음이고 이렇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은 잘못됐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re is no any other genuine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짜 genuine gospel. 여러분 복음은요 뭐 이거다 저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로지 바울이 오늘 이 피시디 안디옥 이 회당에서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이 BCD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뭉클해졌어. 은혜니 사랑이니 하는 거 이런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말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와닿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습니까? 다 죽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도요 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이 장례식을 치를 때, 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기도할 때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같은 믿음 갖고 있다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면 아마 무서워 떨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씻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원사님, 양원사님 친하니까 둘 다 빨간색 같은 옷 입으면 천국은 빨간색 옷 입어도 못 들어가요. 파란색 입어도 못 들어가요. 흰색 입어도 못 들어가요. 뭘 입어야 돼요? 예?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어느 스가 맨날 이거 끄들기고 나한테 보자 이렇게 하시다가 전향을 했어. 회개를 했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전국 돌면서 간증을 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주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마을을 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딱 오더니 아유 스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신약성경 응원한 거예요. 아유 됐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그 가지 끈질기게 와서 들어보세요 하고 바랑에다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어. 그래서 생활하는데 자꾸 이게 보이니까 이게 뭔데 그렇게 뭐. 그 이분이 이걸 읽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걸 읽기를 4번을 읽었어요. 신학생활.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맨날 두들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나는 누구이고 내 생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자기 불교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한다는 말이 윤회해서 내가 선하게 살면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보장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4번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에 자기의 마음이 그냥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집어던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이 감동이 있고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그 역사에 자기를 쳐서 순종시켜야 돼요. 오늘 이 BCD 안디옥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한번 와서 더 말씀해 주세요. 왜?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렸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41절 한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떤 사람들이요? 거의 모든 시민. 물론 거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제 그런 거죠. 너희가 은혜 가운데 있으라. 43절이 그거잖아요.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와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unmerited favor and blessing of God. 이 말을 우리나라 이 한글로 그대로 옮기면 그런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호의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죠.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 듣고자 하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참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 없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런 욕심 따라 고생하고 힘들어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을 탈피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의 역사가 온 도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 아시죠? 네.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다 다르게 체험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끝장났다. 마지막 때에도 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예수 믿는다고 30년 40년 교회 줄줄이 쫓아다니고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마지막 저 나라 가는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뭘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 우습게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을 낮게 취급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뭐 공부를 좀 잘한다든지 돈이 좀 많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 보세요. 맞서서 뭐라고 대들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했구나.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만약 저대로 계속 저렇게 산다면 우리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겠구나.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온 성의 거의 모든 사람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론 제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거리 있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족할까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울 시대의 그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그동안 인생의 이 고민거리,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그 모든 것이 다 노인받았어.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 이 소문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온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 앞에 나와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짐을 체험하니까요, 기쁘게 찬양하며 예수 믿고 온전한 이 교회로 자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뭐냐?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다. 주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설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이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며, 자, 우리가 성전에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주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하자. 이 말이, 이 심령에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이 있을 때 세상 나가서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도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벌써 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 구원의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처음 나오면서부터 함께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으로 바로 이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태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떻고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생활에 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무언가를 직접 보여주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많은 날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배우고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는 그 손길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